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요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이미 아시니 당황하지 마십시오 라는 주제와 제목으로 주의 마음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몇 년 전입니다. 한 10년은 된 것 같습니다만 개그 콘서트라고 하는 프로그램 여러분 아시지요? 그 프로그램에 깐죽거리인 잔혹사인가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코너가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여러분이 그 제목은 모를지언정 이 사람은 아실 것입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당황하지 않고 빡인가 이런 게 있습니다. 무술 하면서 깐죽깐죽 되는 사람이 나와서 조윤홍과 하는 개그맨이 유행으로 터뜨렸지요. 당황하지 않고 빡.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람은 당황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코너에서 말하기를 상대방이 어떻게 공격해 올 것을 이미 나는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방어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그냥 재미있는 코너였을 뿐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지구과학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이 KBS에서 수년 전에 나왔던 것인데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름이 500km 정도 되는 소행성이 맹렬한 속도로 날아와서 지구와 부딪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500km라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모르시겠지요? 지름이 500km. 지구보다 훨씬 작습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일단 바다나 땅에 부딪히게 되면 커다란 물보라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 소행성이 터지면서 한 달 정도 사이에 온 지구가 불바다가 돼서 아예 다 죽어버립니다. 그냥 다 끝나버리고 멸망해버립니다. 이 동영상을 보면서 신기하다 놀랍다는 생각보다는 제 마음에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있으면 다 죽겠구나. 보는 내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 너희는 당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일어난 지 벌써 2달 정도가 넘었습니다. 이렇게 오래될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우리 삶을 어렵게 할지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니 당황하거나 눌리거나 평안을 잃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당황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이미 대비책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당황하지 말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해석하기 참으로 어려운 본문, 에스겔서에 나오는 환상의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문자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신앙적인 영적인 해석이 가능합니다. 먼저 문자적인 해석을 보면 이렇습니다. 보면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곡이라고 하는 땅에 있는 왕, 곡이라고 하는 땅의 이름은 마곡이고 그 땅의 왕의 이름은 곡이라고 말합니다. 곡소리 난다 해서 곡은 아닙니다만 이 마곡 땅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어디냐면 구소련, 현재 러시아라고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우두머리, 대통령이건 총리이건 현재로 말하면 푸틴이 되겠습니다. 장기 집권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대통령, 총리 번갈아가면서 푸틴이 하려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허용해서 이 마곡 땅 러시아의 푸틴이 연합군을 모아가지고 누구를 공격합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물론 푸틴이다 아니다, 러시아다 아니다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지형적인 것이나 아니면 돌아가는 환경을 보면 전통적으로 러시아의 지도자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다. 우리가 현재 돌아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러시아가 끊임없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리아를 지원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그쪽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또 아니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신앙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를 괴롭히려 하는 이 마곡, 다시 말하면 원수 마귀의 세력이 여러 가지 계계를 꾸리고 우리를 당황시키게 하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 당황하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이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마곡왕 고객에게 때가 되었으니 네가 군사들을 모아봐라. 그리고 평안히 거주가 있는 내 백성들에게 가서 공격해봐라. 어떻게든지 보자. 이 일을 통하여 나를 대적했던 너희를 내가 완전히 쓸어버릴 것이다. 그날에 내가 내 영광을 너희를 통해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6절이 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어찌하여 헛된 일을 꾸미며 어찌하여 주를 반역하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그들을 멸하실 것이고 그들을 통하여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수천 년 전에 성경을 보았더니 애굽의 바로왕이 출애굽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더 힘들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차례로 내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재앙을 통하여 바로왕과 주변 많은 백성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당신의 이름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성도는 어떠한 당황의 일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고 막 승리를 누릴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손을 벗어나고 계획을 벗어난 일은 없음을 기억하시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우리를 도울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여 뛰놀든지 우리는 어떻다고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아름다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앞에 있는 목사만 해도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산이 흔들리거나 바닷물이 요동치는 것이 아닌다 할지라도 그 정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땅속으로 많이 꺼지고 얼마나 당황스러워하고 얼마나 마음의 평안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믿음 주셔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고 있으니 그 약속 믿고 담대하는 그 말씀, 이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새겨지고 오늘 하루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갈 길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병에 치유가 필요한 것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로만 여호와 샬롬 샬롬 평강이 하나님이 있을지어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